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면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게스트 두 분을 모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좀 우리가 마음에 두고 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두 분 직분자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허태자 권사님과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태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이번에 권사님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실지 좀 기분이 어떠신지 좀 한 말씀 좀 부탁할까요? 우리 안 집사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무지 떨립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 모여서 나누고 느끼고 그런 시간들이 일단 모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익숙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감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좀 해보자.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앉아서 참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거라서 다들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무척 떨리고요. 낯설기는 하지만 목사님 늘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변화하자라고 늘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변화에 대한 그 거부급 반응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변화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도전을 실천하시는 걸 보고요. 저 성도로서 너무 정말 도전받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막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께 이제 좀 나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전 못해요. 저는 카메라 알레르기 있어요. 그러면서 거부하실까봐 되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흔쾌히 함께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나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런 자리에서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난 주간의 그 가장 큰 일이라면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나라에 대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를 깨달았던 계기가 돼갖고 고난 주가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면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 공격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게 특히 고난 주간에 많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기도하게 되고 이제 요때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암만 해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모이면 기도를 안 하다가도 또 같이 모이면 또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고 해서 또 힘이 또 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각 자기 개인의 신앙은 자기가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 집사님은 뭐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있으시면? 한 5년 전쯤에 고난 주간 이제 예배를 스키 드라마로 이제 드린다고 해서 그 중에 한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과 어떻게 그 고난 주간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 간의 어떤 다툼이 좀 많이 소소하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은 또 저희를 만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가 다가올수록 그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줬던 마음들도 이해하고 이렇게 그 위로해주면서 잘 스키 드라마를 또 예배로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예, 확실히 그 사탄은 그런 정말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하여간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저도 경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올해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진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말 긴장하고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마음으로부터 벌써 준비가 딱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또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은혜가 있을래나 보다. 네,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어쨌든 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 좀 일부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 뭐 선교 단체들이 또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평소에 주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도대체 교회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직장에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혹은 뭐 그런 어떤 막 거부감 같은 걸 가진 듯한 그런 적대감 내지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그런 걸 느끼시는지 또 혹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공격을 하는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내 식당에 이렇게 둘레둘레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저는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제 앞에 앉아 있던 동료가 갑자기 교회에 다녀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 19 시대와 무관하지 않게 그게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때 한참 그 코로나 19가 너무 그 불확실한 되게 불안감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한 시기에 식사하는 도중에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이게 뭐 물론 다녀왔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이 작은 일들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거부감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가 답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이따 듣고요. 후보님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이렇게 국가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던 그 교회 지도자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든 하용조 목사님이시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셨던 여러 미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꼽을 만한 교회 지도자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담이거나 선행 이런 일들이 오르내리기보다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비리들이 유난히 더 기사화되면서 더 공격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요즘은 또 댓글을 또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또 계속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이름만 나와도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좀 존경받을 만한 교회 지도자분들이 좀 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하게 되네요. 네, 어떤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전체 모습인 양 그렇게 싸잡아져서 또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혹시 안 집사님이 느끼기에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이래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요, 사실은.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죄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근데 또 주변에 또 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욕 먹어도 싸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보는 그 모습들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습도 저 사람 저건 아닌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럼 이제 배로 욕을 먹죠. 그러면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대치가 있을수록 그만큼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허건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교회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하고 또 좀 힘을 좀 써야 되겠다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점점 이제 교회가 교회 중심, 이번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그러셨지만 입당 예배 때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재밌으면 좋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만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 모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만의 축제다, 너희들끼리만 즐거우면 전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복음의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조차 감히 뭐 비견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인생이 또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은 좀 고난을 겪을 때 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시지 않아요, 안 집사님? 가끔? 네,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인 진짜,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네.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긴 하는데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이 또 평안하게 하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이 좀 이렇게 몸소 체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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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71년생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또 직장 옮기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그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직과 실직인데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겪고 있어서 아직 찾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1년 전에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일을 다루는 어떤 그런 회사의 일반적인 경력직 채용에서는 1년 계약직 이후에 정직 전환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렇게 제안을 하길래 하는 거 보고 네, 생각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하고 1년을 지난 후에 정직 전환이 아니라 이제 그 계약 만료로 저한테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그 상황을 제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열심히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기대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 권사님은 뭐 오늘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고난을 당할 때도 그냥 예쁘게 고난을 당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오해이신 거였고요. 사실 저는 이게 고난이 늘 이렇게 고난과 늘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고난이 일단 오면 어떤 이렇게 원망보다는 당연하다. 일단 당연하다. 네,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순종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는 게 좀 있고, 제가 늘 고난을 받는 거는 내가 먼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쪽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난이 오면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계속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뜻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는 뭐 고난이 와라 물론 좀 긴장은 하지만 네. 뭐 그냥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안 집사님보다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수 있는 계기가 될까라는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난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하나님이 또 감당할 만한 또 시험만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거죠. 전 그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고난이여 와라, 올 테면 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네네. 뭐 그런 자세. 네. 그 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담대하게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난의 시간 속에서
임직을 또 받으셨으니까 특별한 임직 아닙니까 또? 네.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임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 좀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 이제 4월 4일까지 쭉 시간이 이어질 텐데 좀 마음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한마디씩 우리 정리를 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특별히 2021년도라고 해가지고 그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것이 사실 이제는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믿는 자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아는 만큼 또 전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뜻을 좀 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물론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나님이 크신 뜻을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특별히 좀 기대하는 이번 고난 주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 때 늘 고난을 좀 받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작지 않은 큰 수술은 아니지만 작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언제 하세요? 했어요. 했어요. 네. 여러분이 하신 분 얼굴 아니 잘 무슨 먹고 보약 몇 첩 드시고 나오신 분 같아요. 잘 먹고 잘 쉬어서. 네. 근데 제가 30년 의료인으로 살았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건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마취하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 몇 센치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개복을 해서 이렇게 한 거 갖고도 아파갖고 진통제를 계속 이제 먹으면서 입원 기간 동안 이제 진통제 먹고 이제 막 못 참아갖고 그렇게 하고 뭐 주사 바늘로 마구 찔러대도 뭐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팔을 내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도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주사기 바늘로 막 그냥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거든요. 가장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시겠어요? 뭐 제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고통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미친 사랑이다. 이거 바보 같은 사랑 아니야? 이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이해가 안 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만성 고통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렇죠. 늘 진통제 달라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뭐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어르신들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드리고 내가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마지막 그 인생의 외로운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내가 꼭 손잡아 드리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고난 주간이 또 특별히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이번 고난 주간 은혜는 허 권사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만 없으면 뭐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이야기 토크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그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첫
첫날인데 우리 함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고난주간 프로그램 중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오늘과 같이 아침 일찍 영상이 이제 송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때나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영상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가능한 시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토론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잘 들으십시오. 내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헌신의 발자취를 따라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셔서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좀 청결하게 해 나갈 것인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듣고 또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감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권사님의 고백처럼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정말 미친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고난들, 걱정거리, 두려움,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